8장, 9장, 10장에는 제사장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8장에는 제사장이 세워지고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식이라고 합니다. 9장에는 세워진 첫 번째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드디어 첫 번째 제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10장에는 그런 와중에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가운데 잘못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서 8장, 9장, 10장은 제사장에 관한 말씀이다. 이제 그것이 어떻게 앞에서부터 연결이 되는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제사장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무엇이고 은혜는 무엇인지, 과연 전통적으로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서 오늘 설교하다 이렇게 들어보면 이건 목사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결코 제가 그 자리에 설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는 계시는 분이 따로 계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8장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온 회중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회중이 지금 200만이 될지 300만이 될지 알 수가 없는데 그 인원이 여러분 인천 시민 정도 된다고 그랬죠. 인천시 인구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적은 규모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만한 회막에 다 모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 대표자들이 회막으로 모였을 거고 나머지 모든 백성은 다 자기의 집 문에 나와 서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깁니다. 그리고 나서 옷을 입히는데 그 옷은 출애굽기 28장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렇게 성막을 만들고 또 제사장의 의복은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고 의복을 만들고 그 다음에 레위기로 넘어와서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 시내산, 시내 광야에.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사에 관한 법이 쭉 선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제사장 위임식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 명령하셨고 39장에서 제작한 대로 제사장의 입을 옷, 의복을 입히는데 7절에 보면 아론에게 속옷을 먼저 입힌다고 그랬는데 속옷 이렇게 번역하면 우리의 느낌상 속옷은 뭐 팬티나 러닝 셔츠나 그 위에 겨울에 입는 내복 이 정도까지가 속옷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속옷은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뒤에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 그 상태에다가 띠만 벗은 다음에 위에다가 덧붙여서 입으면 대제사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옷이라고 지금 표현된 건 저기 있는 저 흰 옷. 그러면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꼴이 되니까 그게 아닌 거죠. 기본적인 복장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대제사장은 그 위에 덧붙여서 입어서 구별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배로 만든 기본적인 의복을 제사장들이 입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저기에 흉패를 붙여요. 흉패는 가슴에 붙어 있는 거. 거기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걸 판결 흉패라고 그러는데 넣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 앞부분에 금으로 된 패를 붙였어요. 그 다음에 관유 이것도 앞에서 명령하신 대로 그 만드는 재료에 따라서 만들라고 하신 기름이죠. 그것을 성막과 그의 안에 모든 기물에 바르고 제단에 7번 뿌리고 제단과 모든 기구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제사장에게도 그 기름을 바르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대제사장이 아론이 세워진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의복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지금 여기에 그래서 흉패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저 안에 12가지 보석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우림과 둠밈은 뭐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진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큰 테두리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위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을 이렇게 세우고 그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에게는 기본적인 옷을 입히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띠를 띄우고 관을 씌우고 그래서 저 뒤에 있는 흰옷 차림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장들을 세우는데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들의 속죄제예요. 누가 주관하는 거냐? 모세가 지금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세우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모세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세워진 제사장들이 이 일, 모세가 했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앞에서는 설명이 없었지만 위임식의 숫양이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29절부터 36절까지는 나머지 위임식 규례예요. 이 위임식은 7일 동안 진행되도록 되어 있었고 9장으로 넘어가면 8일째 되는 날 드디어 대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첫 번째 제사가 시작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번제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고 그렇게 한 이후에 제사장들이 백성을 축복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제물을 다 불사르고 거기에 이제 백성들이 놀라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으로 9장까지. 그래서 제사장이 첫 번째로 세워지고 그 세워진 제사장들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로 불이 나와서 그 제물들을 불태우고 그렇게 위임식의 규례가 전체가 끝나는 모습을 우리가 8장 9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댁에 가셔서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 듣고 이 전체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출애굽기 35장에서부터 40장까지 성막이 건설이 돼요. 그 전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명령이 있었죠.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아론과 금송아지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하신 명령대로 성막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 성막은 하나님 신랑과 이스라엘 신부의 신혼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에 대해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로 넘어와서. 그런 다음에 지금 8장에서부터 10장까지가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막, 신혼집인 증거막만으로는 죄인인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혼집을 만들어놨다고 해서 죄인인 인간이 그 안에 함부로 들락거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뭘 하지 않으셔도 그 거룩함 때문에 인간은 그냥 다 죽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만드신 것이 제사예요. 그런데 제사만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계속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고 왜냐면 왜요? 너무 두려우니까.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 더러우니까 그 앞에서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실제로 뼈가 막 무너지고 몸에 힘이 다 빠지고 그 기운이 하나도 없이 마치 죽을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탁을 하는 거지. 뭐라고 부탁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고, 또 백성들이 뭐라 하면 모세가 듣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래서 모세가 중보자 혹은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와 같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성막과 제사에 덧붙여서 그것을 운영할 제사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제사장은 오늘 우리가 잘 들어보면 좋겠는데,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어서 더 졸리지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중보자예요. 그렇게 해서 범죄했지만 사함받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또한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축복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크게 제사장의 임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가장 대표적인 건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중보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축복하는 사람인데,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보통 교회들에서 축도할 때 그걸로 하지 않지만 일부러 제가 우리 예배 끝난 다음에 요거를 띄워놔요. 이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9장 맨 말미에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했다 그랬는데 뭐 어떻게 축복했느냐? 바로 요렇게 축복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사장은 아니지만 어느 날 요렇게 축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건 세 가지 제사를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거죠. 그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백성들에게 임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평화롭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는 것. 그렇게 세 가지 이 제사장의 임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보자 혹은 중재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껏 모세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고, 이제 제사장들이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관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기름이에요. 그 기름을 발라서 부어서 그를 세우는 건데, 제일 처음에 세워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이를 통해서 죄를 범한 인간이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고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똘똘 뭉쳐진 백성들이 동거하고 동행할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성막, 제사, 제사장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삶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성막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더 익숙한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느냐면 성전이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인 것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 대륙으로 건너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당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건설하는 일이에요. 물론 예배당이 성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막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밖에는 없는 우리가 동행하고 연합하고 동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죄가 해결되어야 돼요. 그 죄가 해결되는 곳, 해결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성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 일을 중간에 서서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 대제사장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는 성막, 성전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그들의 삶에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제사하기 위해서 성막으로 갑니다. 어느 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일이 있는 게 아닌데 은혜가 갑자기 우리를 덮어 나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온전한 헌신의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면 번제물을 가지고 성막으로 나아가는 거죠. 때로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소제물을 들고 갈 때도 있습니다. 멀리 출장이나 여행이나 유학을 무사히 다녀왔을 때 감사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할 때에도 이런저런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께 제사하고 이웃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혹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뒤로 넘어가면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오는데, 결혼을 할 때에도, 결혼을 해서 그 이후에 아이를 낳을 때에도, 아이가 대학에 입학할 때에도, 취직이 되었을 때에도, 취직을 하고 첫 월급을 받을 때에도, 혹은 병들었거나 그러고 나서 나중에 낫게 된 이후에도 삶의 크고 작은 일들, 보통 이런 걸 대소사라고 하죠. 대소사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성막,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군대 제대했을 때에도, 첫 월급을 받을 때에도, 아이를 낳았을 때에도, 혹은 이사를 했을 때에도,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이런저러한 일들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한 일이 있어도, 혹은 슬픈 일이 있어도, 심지어는 죄를 범한 것이 깨달아질 때에도 무조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막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막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여러분 삶의 중심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막으로 가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늘 즐거운 일일 것만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와 백성들이 나누었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언제나 죄가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있을 때 성막으로 나아가지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지만 그래 쉽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막상 성막을 가야 하고 용기를 내서 그 앞에까지는 왔지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고 막막할 때가 많은 거죠. 특히 처음 제사하기 위해서 왔다든지, 혹은 아주 오랜만에 왔다든지, 또는 죄를 깨닫고 속죄하기 위해 왔을 때는 더더욱 그런 거예요.
그 전에 뭐 기쁜 일이 있거나 감사할 일이 있다 그러면 조금 더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깨닫고 그 죄의 속죄를 받기 위해서 나왔다 그러면 가뜩이나 두렵고 어려운데 죄 때문에 양심이 더욱, 그리고 원수의 참소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참 어렵고 꺼려지는 거지. 잘못하다가는 한순간에 죽는 거예요. 그 한순간에 죽는 이야기가 다음 주에 나와요. 10장에. 한순간에 죽는 사람들이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 잘못 언약궤에서 법궤를 만졌다가 한순간에 죽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은혜 받고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가 그거 일부를 뒤로 감췄다가 동시에 하루 한날에 부부가 죽은 사건이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오늘도 숨쉬고 있는 건 말로 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일들이 계속, 그래서 즉각적으로 순식간에 목숨이 사라져 버리는 일이 있었다 그러면 마치 누군가가, 우리 보통 옛날에 휴거 당하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마치 누군가가 휴거 당하는 것처럼 다음 주에 보면 누가 죽었대. 매주마다, 그죠? 누가 죽었대, 왜 죽었는데 법궤를 만졌을걸? 그 다음 주에는 누가 죽었대, 왜 죽었는데 뭘 좀 뒤에 감췄나 봐. 그 다음 주엔 거짓말했대. 매주 죽어나가는 거지. 그러지 않은 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해서 나와왔을 때는 정말 머뭇거려지는 거죠.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성막 문 앞에까지는 온 거예요. 그래 돌아갈 수도 없어요. 왜요? 죄를 깨달았으니까 이거 가지고 살면 죽을 걸 아니까.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요? 죄가 있으니까 들어갔다가 괜히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그런데 거기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기쁘게 맞아주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나보다 감격하고, 죄를 범하였지만 자복하고 회개하며 눈물로 나아가면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같이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 사람이 거기. 그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문 앞에서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런 옷 입은 사람이 나와서 나를 맞아주면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 제사장이 이끄는 대로 차근차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면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크게 위로를 받고 죄는 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앞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사가 다 마무리되면 언제나 등 뒤에서 내 어깨를 토닥이면서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해서 보내주는 그 사람, 그게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동사무소 직원이 아니에요. 마스크 쓰고 아무런 표정 없이 왔다가 번호 띵동 50번째 손님, 양 무슨 죄예요? 도둑질? 네, 양 한 마리. 여기서 이렇게 사무 보듯이 이렇게 처리하고, 혹은 은행 직원이 아니에요.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하고서 뭐 이러저러한 이거는 미달인데요, 이런 양 갖고 오시면 안 돼요, 돌려보내고. 헐레벌떡 같아. 오늘 영업시간 끝났는데요, 왜 안 웃는 거예요? 이런 사람인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 이런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위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었다면 그러면 도무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에서 멈추어 있는 거예요. 멈추어 있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성막도 있고 말씀도 있고 제물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죠.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죄를 범했어. 아이고, 너 언제 사람 될래? 너 언제 인간 될래? 너 40년 됐다며 믿은 지 언제 되는 거야 도대체? 이런 분이 때로 이럴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성막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제사장에 관한 이 내용이 바로 그냥 인간 제사장만을 생각하면서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바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는 이런 분일 거라고 하는 것, 아니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생각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성막, 제사,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성막 혹은 성전이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예수님은 친히 제사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제물이 없이, 희생이 없이,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제물을 가지고, 희생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친히 흠 없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사람이 만든 이 땅에 있었던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 계신 원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 땅의 상징으로 만든 성소 성막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계신 곳 그 보좌 앞으로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죄를 없이 하시는 것이지요. 시작.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자기를 드려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으니 우리도 또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죄를 범하면 이 백성들 가운데서 끊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이것을 하늘로 올려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에 올라가셔서 속죄를 이루셨으면 우리는 여기에서만 살고 죄가 있으니 거기에 올라가서 그 앞에서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거기서 우리의 죄를 사해버리셨으니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하늘 성소가 있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의 마지막은 어디냐면 거기에, 하나님 계신 그곳,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성막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성막, 성전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물론 성경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지금 이 문맥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가 여기가 성전이고 여기로 오면 됩니다 라고 했지만, 그건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건 가로채는 거예요. 그 자리를 훔치는 거지요. 여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저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할 수 없는 자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 아버지께 나아가신 바로 그 주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성막 혹은 성전은 어디냐, 이런 얘기예요. 어디냐? 어디입니까? 답은 하늘. 그러면 비행기 값이 많이 들겠다, 그죠?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나? 비행기 타봤는데 성소를 본 적이 없으니 달나라에까지 가야 되면 이건 불가능한 문제, 이런 얘기가 아니죠. 어디 있는지 잘 모르면 제사장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기다리는 곳.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왜요? 기쁜 일이 있어도 찾아오고, 감사한 일이 있어도 찾아오고, 무슨 일이 있든지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죄를 범했어도 찾아오는 거죠. 근데 찾아와야 되는데, 찾아가야 되는데 어딘지는 몰라요. 그러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대제사장이 계신 곳으로 가면 돼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하늘 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셨어요. 그럼 우리도 어딜 가는 거예요? 하늘 성소.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곳, 거기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여러분 계신 삶의 자리에서 눈 감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서든 가는 거예요. 어디서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배당에 나오시라. 그것이 우리에게 많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서 있든지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주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거기가 바로 하늘 성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앞서 말씀드렸던 예화처럼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이 이스라엘 진 중에 세워져 있던 성막, 그리고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곳으로 나아가는 백성의 그림 머리에 그려지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바꾼 거예요? 수평적인 그림을 수직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은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전에 나아가면 그냥 두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생긴, 그러나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 대제사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쭈뼛쭈뼛할 때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맞아주시고 함께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 나와서는 우리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는 항상 그 어깨를 토닥이시면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 좋으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줄 몰랐죠? 예? 아셨어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인 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으면 자주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때를 따라서 있어야 되거든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성도라 하지만 은혜가 없으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덧붙여 있을 동안에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살 수가 있고 비로소 성도라 불리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늘 성소로 나아갑시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분 앞에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거기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자주 나아가야 됩니다. 시시때때로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점심때에 필요하고 저녁때도 필요하고 잠잘 때에도 필요하고 몸이 아플 때에도 필요하고 건강할 때에도 필요하고 학교 갈 때에도 필요하고 집에 있을 때에도 필요하고 앉아 있을 때에도 서 있을 때에도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에도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대제사장이 계시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심지어 여태까지 모세가 했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너 나와봐라, 모세 너 나와봐라, 이 백성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럴 때라도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누구의 모습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어느 때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거기에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삶을 살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